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주하는 집입니다. 집을 튼튼하게 져야 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 때 무너지면 안 되죠. 여기는 또 아파트 단지니까 모든 건물들이 다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새샘교회 예배당도 설계를 잘해서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없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세운다 그런 말입니다. 든든하게 세워라 그 말이죠. 너희들의 신앙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69년에 신촌 와우산 일대에 1년 동안에 15,840가구의 아파트를 조성했습니다.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 시장이 자기 업적을 잘 보이려고 와우산 중턱에다가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거죠. 건축업자들은 건축업가를 따내기 위해서 뇌물을 많이 썼습니다. 뇌물을 많이 썼으니까 그 돈을 다시 회수하려고 부실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둥 하나에 19mm짜리 철근이 7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재주가 있는지 철근을 5개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세면 비율도 적정하게 1대 2대 4, 1대 3대 6 이런 식으로 적정하게 배합이 돼야 되는데 세멘트는 그냥 대충 흉내내듯이 뿌려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합을 할 때 깨끗한 물을 써야 되는데 하수도물을 사용해서 불순물이 가득 들어가서 건물을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와우 아파트 5층 건물 한 동이 있는 그대로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였는데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34명이 죽었고 4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을 쌓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적을 살펴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적을 밝힐 때에 불로 나타내고 그 말은 불로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버리면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할 것인 것을 시험하게 될 거다. 그때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긴 짓는데 나무나 지피나 풀로 잘못 지으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에서 나온 사람같이 불이 막 났어요. 그 안에서 불길을 헤치고 막 튀어나왔어요. 온 옷들이 막 불에 타서 타버렸고 몸도 여기저기 화상을 입고 얼굴이나 머리에 재가 잔뜩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보기 험한 모습으로 겨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 때,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 부딪힐 때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였죠.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집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울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노력에 의해 지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습니다.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한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운 그대로 가르친 그 말씀의 위에, 그 위에 너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셔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첫 번째,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습관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습관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릇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서 그 안에 물이라고 하는 내용물을 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영적인 은혜 내용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처음 기도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내가 정하고 머물러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를 담아 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영을 모셔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면 즉시로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내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갖고 기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를 발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영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언제나 천국 같은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의 일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배설물처럼 쓸데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자기 십자가 지고 사명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도 치료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능력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용기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됩니다. 시편 31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했으니 성령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키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자기를 지켜나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다시 나타나시죠.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한 마리도 그날 밤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물로 뛰어들어가 예수님께 수용하여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을 때 베드로에게 묻지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요. 제가 예수님 부인한 거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 죽었다 그럽니다. 그딴 하나님을 왜 믿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합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죄와 악을 행하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입에도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서도 뻔뻔합니다. 해봐 한번.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니들이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있어? 나 끄떡없어. 해보려면 해봐. 이런 식으로 살아가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추악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 멋대로 떠들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주어줬었습니다. 성질이 난폭하고 거칠었던 거죠.
그런데 요한 서신을 읽다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여러 말씀들의 증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 기둥을 세우는 건 기도입니다. 울타리를 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기둥이 있고 옆을 다 막아도 지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붕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은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고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긍휼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의 긍휼을 따라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긍휼로 지옥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집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진 집처럼 자랑스럽게 면류관 받아 쓰고 영광스럽게 개선문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2절 이하 말씀 보면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불에서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들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낚아채서 잡아 올리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아서 잡아 올려서 불 속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도록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과 산 울타리로 다니며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것마다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긍휼 받은 사람으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정하십시오. 그들을 품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만나 전도하십시오. 교회로 모시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20%라고 잡아도 80%가 믿지 않고 있잖아요. 통계를 보면 교회를 안 나오는 불신자들에게 통계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를 다녀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5%가 되었습니다. 41%는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3개월 정도 다녀본 사람이 33%, 1년 미만으로 다녀본 사람이 14%, 2, 3년 정도 다녀본 분이 33%. 그래서 왜 그럼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귀찮아서, 흥미가 없어서 26%, 시간이 없어서 18%, 자기는 믿음이 없고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 같아서 12%, 이사 가서 8.8%,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8.3%. 그들이 교회를 많이 알아서 교회를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의 긍휼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처럼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붙잡아 올려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의 실례가 1735년 10월 14일에 미국 인디언에게 선교하러 갈 때 편지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고국을 떠나는 목적은 결핍을 피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적당한 축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결핍 때문에 가는 건 아니다. 우리가 분토와 같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선교하러 간다고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믿음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집을 잘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말씀에서 부탁하는 것처럼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건져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세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사순절에 119 전도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애쓰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